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들리는 말씀. 나는 참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인가? 이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에 공중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산소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분명하게 들려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올려진 슬로건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만 들려지는 음성 또는 말씀, 그 내용을 생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과연 내 자신에게는 그 마음이 되어져 있는 것인지, 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부자인 마음으로 되어져 있는지, 냉철하게 나 자신을 판단하지 못한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긴 시간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가난한 이 마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우리가 배웠고 들었고 내가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 알아간 이 말씀에 관념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우리 생각 속에서 내 자신이 참으로 속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과연 하나님 기준에서 어떤 마음이 될까요? 하나님 기준에서 가난이라는 이 말 자체는, 이 낱말의 뜻은 살림이 어렵고 빈곤하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비워져 버리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이라는 그 자체는 없다는 것이죠. 무언가가 없는 그 상태인 것처럼 저는 제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싶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라도 가르치고 지식으로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이기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먼저 보시면서 저 역시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보여진 것이기에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그 차원은 전혀 이 참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외침들이었기에 저는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제 자신으로 놓고 냉철하게 제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이 가난한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일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긴 세월 속에 이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또한 내 스스로가 그것을 믿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믿음을 화합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 그 일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제 자신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제 자신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나는 찾고 있었고,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있었고, 무엇 때문에 나는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의 슬픔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 모습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참으로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마음이 정말 나는 가난한 자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곱씹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내 앞에 놓고 정직하게 질문을 하고 정직하게 내 자신이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나 자신에게 친히 가르치는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상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성령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밝히 말씀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 중요한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검토를 하고 깊이 내 안에 내 모습을 다 밖으로 끌어내버리고 적어도 이 말씀이 혹 어떤 분에게도 들려진다면 그 순간 내가 알았고 내가 믿었고 내 안에서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고 이러한 모든 신앙의 요소들을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한 번쯤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가난한 마음으로 스스로가 만들어 보는 것이 얼마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내 자신이 보았고 알았고 들었던 그 지식과 실제적인 경험과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크다 한들 지금 현재 나는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 어떤 자를 요구하시는가?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이 성경을 배우고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내 육체가 마치는 날 마치어서 내 생각에는 내 믿음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로 나아가는 내 모습이 아닐까. 참으로 이거는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흑인 육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만 중요하게 보여지고 이 신앙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 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 안에서 느껴지며 경험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다 안 것처럼 나 스스로가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부르짖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것을 부르짖음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무엇일까? 나는 이 하나님을 진실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느 만큼 나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과 겉모양과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양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겉모양의 실체인 하나님은 우리 기준에서는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열심히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그 삶을 우리에게 목적을 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제 자신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인가? 그 가난한 자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도 그 음성을 들었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참으로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생을 그 못 주변에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까지 기다리다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는 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달려갈 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긴 세월 속에 그때에 그는 여전히 다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알았던 깨달았던 이런 기준으로만 똑같은 그 모습을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엔 몸이 좀 괜찮아서 막 달려갑니다. 가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그 천사의 물이 동할 때에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 그 일을 먼저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요, 우리 육체의 병만을 가지고 병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마음의 병이 더 큰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못하고 볼 수가 없고 여전히 내가 지식으로만 알았고 배웠던 그 기준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마음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정신과적인 병이나 똑같은 거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여전히 수십 년 동안에 몸에 배어있는 습관화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똑같이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러한 자가 내 모습이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한다고 해서 내게 손해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지식으로 배워서 여전히 지식으로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이 복음을 외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결국은 지식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영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38년 된 병자의 이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나는 과연 정신적인 병이 있는가? 아니면 육신적인 여러 형태의 그 병에 내가 고통을 하면서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그 병에만 내 마음이 온전히 가져 있는가? 아니면은 내 정신과적인 이 부분에 내 스스로도 나를 컨트롤이 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속에서만 나는 여전히 반복된 이 삶을 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정확하게 믿어진 믿음 또는 깨달아진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된 많은 경험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받지를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말씀. 내가 너희 손에서 무엇을 받겠느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여호와로 아는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은 육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주신 믿음은 영원한 약속인 것이에요. 그 약속을 쫓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바로 그 길이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많은 부분들을 일단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자로 한번 마음을 비워가 놓은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무언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음성이 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말이 아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시는 그 자의 말을 본인이 듣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에스겔 자신이 자기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자기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조금만 알아도 나는 이제 다 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일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육체가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많은 부분들이 쌓여져서 먼지가 앉을 만큼 많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질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넣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내려놔진다면은 참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위치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그 자세와 마음이 준비가 되어진 자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만약에 내려지지 않고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라는 것이 있다면은 시험 삼아라도 한 번쯤 해보십시오. 나를 한번 다 비워보십시오. 나는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아무 믿음도 없고 말씀도 전혀 모르고 무의 상태에서 저 광야에서 나 홀로 있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훈련하실 때에 참으로 이상하게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왕족으로 살았던 자가 아닙니까? 그 모든 학문과 학술을 다 몸에 익혀서 그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혼자 내보냈습니다. 그리로 거기에서 40년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똑같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까지도 그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모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모세 안에는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안에 있는 세상에서 배웠고 훈련해서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 속에서 내가 이것을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광야 속에서는 애굽에서의 그 화려한 생활과 그 부의 생활과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전혀 쓸데가 없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모세는 그 학문과 학술을 다 놔버려졌습니다. 자기가 놓은 것이 아니라 놔버려졌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놔버려지지 않는다면 한번 내가 마음으로 정함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놔버리세요. 내가 알았던 많은 지식들, 많은 능력과 역사되어진 그것들을 한 번쯤은 다 놔버릴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질 것입니다. 모세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을 때 그 40년은 한 세대가 아닙니까? 그 한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긴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으로 보여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하면 되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모세처럼 그런 것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사용해서 출애굽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출애굽시킨 그 역사는 누가 한 것이 됩니까? 모세가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지혜로, 모세의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한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세는 그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 일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되어졌겠습니까? 모세는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바로 어떤 자가 되었을까요? 바보가 됐습니다. 이 바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입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좀 모자란 자, 바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자기 것을 다 놔버릴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 겁니다. 믿음인 거고 무엇까지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까지입니다. 과연 나는 내 자신을 버리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든지 이 지식으로는 성경을 다 아니까 다 버린다고. 버리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나를 버립니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겪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이 버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버리지 않고 있던 모습과 버린 것에 대한 이 모습과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그 구별. 모세는 그 버려지는 그 상황을 다 겪음으로 인해서 바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네가 애굽 왕에게 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을 내가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이 말을 네가 가서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못합니다.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똑똑한 그 모세가 어떻게 바보가 될 수가 있어요? 말을 못한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바보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 자신의 모습을 그 바보와 같은 미련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혼돈만 되어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모세는 실제로 그 애굽 왕에게 가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왔는데 거기로 다시 갔을 때에 얼마나 무섭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꼭 모세를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모세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까 말을 못하겠다고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 핑계를 댄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입이 둔하니까 그럼 가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는 자다. 네 형 아론에게 내가 하는 이 말을 들려줘라. 아론은 이 말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말을 할 것이다. 모세는 꼼짝을 못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변명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세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광야로 나를 밀어넣으셔서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바보로 만든 이 부분만이 자기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생각이나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해주시고 치워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치울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여러 가지의 지식들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바로 말씀처럼 지식의 열쇠예요. 그 열쇠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부분에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열쇠는 지식의 열쇠가 있는가 하면은 무슨 열쇠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입니다. 이 열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도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까지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지식으로 지금 끊임없이 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냉철하게 내 자신을 보면서 분별을 하셔야죠. 누구라도 나를 냉철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내 자신이니까 나를 옹호해가는 그 기준은 아닙니다. 비워진다는 것은 완전히 나 자신까지도 내 던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로 나를 버렸을 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론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설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또는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를,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책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은 내 자신이 되어 있어야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져야지.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와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주인공이 되는다는 것이죠. 그 택하심의 기준은 모세나 예수님처럼
자기를 다 비워가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마음이 가난한 그 상태가 바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의 밭도 아니고 돌자갈 밭도 아니고 옥토가 돼야만이 씨가 뿌려졌을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열매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주인공인 것처럼 정확하게 오늘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주인공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이 주인공이 되어지겠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는 결코 지식의 열쇠처럼 지식으로 가르쳐주고 싶어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12제자 안에 들어간 자이니까 사도 바울은 택한 자죠. 그 12제자 안에 들어간 자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어떤 비밀을 나는 알고 있어서 이 비밀을 전달을 해줘야 할 자에게 나는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으며, 이런 너무나 정말로 깊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나는 지금 어느 만큼 내가 들었고 보았고 그 일이 실행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 실행은 육신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실행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아니죠.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 그것이 다수로 보이지 않고 적은 무리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은 무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2-3 사람이 바로 적은 무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역사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하면은 더 나을 텐데, 많은 무리 속에서는, 다수 속에서는 자기라는 이 부분들이 다 개개인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 결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워지고 가난한 근원적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가 돼야 하는. 그러려면은 철저히 완벽하게 나를 한번 버려보십시오. 내가 알고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나올 때마다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에 한번 창념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바보 모세처럼 그렇게 뭔가 모자란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보가 아닙니까? 그 병자는 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몸을 제대로 달릴 수도 없는 바보가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묻지도 않으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상태를 생각하고 그 성경을 보십시오. 그의 말이 저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으로서는 낳고 싶은 그 마음이 정직한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거기에서 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여, 이건 선생님이란 뜻이죠. 그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으로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어떨까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을 나는 한 번도 없었을까요? 내게는 어떨 때 찾아오실까요? 38년 된 병자의 그런 모습이 주님이 불쌍하게 보여지실 때에 그때 찾아오시는 거죠.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원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원함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막 쫓아가고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그것으로 해서 그를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래요. 다른 박질은 무엇입니까? 열심이죠. 희생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실제로 그 많은 열심을 다해서 되어지는 거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긍휼히 여기셔야만 돼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거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임의대로 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긍휼하심도 역시 하나님의 임의대로 긍휼히 여겨지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은가? 하나님은 성경에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다른 박질도 아니고 내가 원함을 막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자에게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신다, 그 뜻인 거예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 기준이죠. 준비가 안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하신다? 그렇다면은 욥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욥이 무슨 큰 믿음이 있는 줄 압니까? 그가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거죠. 그가 만약에 그 모든 가족들이나 자기 재산이 다 없다면은 안 믿을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자기 속에는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왜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마음이 안 되어진 것이 율법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38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에 속한 습성이나 제도나 의식을 행하는 그 부분에 그냥 매여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초라하고 사람 보기에 신뢰감이 가지 않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그에게 매달리겠느냐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에 참으로 볼품이 없고 신뢰감이 별로 가지 않는 그런 자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무시하지 말고 한 번쯤 귀를 기울여서 생각을 좀 하고 지나쳤으면 좋겠습니다. 왜 무시가 나옵니까? 그 속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이 옆에 찾아와도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이미 오래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목가에 있었던 것이 38년인 것이죠. 그 전서부터 이 사람의 병은 계속 있었던 사람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긴 시간 그 고통이 보여져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나타냈던 거죠. 그 사람을 낫게 해주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된 말들. 예, 선생님. 천사가 가끔 이렇게 물을 동할 때에 내가 막 빨리 가려고 막 달려가다가 보면은 벌써 다른 자가 거기를 들어갑니다. 왜 이걸 설명할까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설명. 그것은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 안에 원하면 따로 있었던 거죠. 그의 마음에는 당신이 좀 한번 나를 얻고서라든 무슨 방법으로든 한번 좀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요청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다 내려진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이 사람은 무언가 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보다. 이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 것이 다 기준이 되어져 있어서 그는 예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기준에 맞는 그것만 고집을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의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 말에 맞춰서 답을 준 것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불쌍해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 상태에서 그 말이 들려질까요? 아이고 뭔 소리야. 내가 지금 38년 동안 여기 누워갖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가? 이 생각이 이 사람 기준에는 당연히 들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일어났죠. 그럼 일어나는 이 일이 이 사람 마음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겠는가를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봐야죠. 이 사람은 내가 그냥 대우해 준 것이 선생님이지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래요.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나는 걷지 못하는 자인 것을 알 텐데 내 상태를 알면서 웃기고 있네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주님으로 보여지지 않았지만 걸어가라 할 때에는 이 사람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상한 말을 하네. 내가 분명히 못 걷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했는데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이 말을 들어보자. 이 사람 속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자. 믿어보자. 이거예요. 왜?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내가 다른 길이 없어. 이제는 나을 길이. 나는 이제는 나이가 이렇게 많고 무엇을 찾아가려도 이제는 몸이 말을 듣지도 않고 이런 상태니까 이젠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져야 본전인데 예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씀하셨죠? 네 자리를 들고. 그 자리는 뭡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서 지냈던 그 거적대기 아닙니까?
그 거적대기를 왜 들고 갑니까? 그거 다 내버리고 그냥 가면 되지. 이상하잖아요. 그 거적대기를 들고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찾아가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졌다면은 그 거적대기는 이미 우리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계속 존재했죠. 그렇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 자기가 잡고 있던 그 거적대기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는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육체가 끝나기까지는 그것은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영혼은 주님이 부르시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람은 믿져야 본전이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그 순간에 0.1초 동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어 본 거고 믿어 준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 있을 때 오른편 강도가 사람들은 믿음이 참 그는 믿음이 있었다고 천만에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강도 짓을 해갖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오른편 강도가 택한 것은 왼편 강도의 모습을 보고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왼편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그렇다면은 당신도 거기에서 내려와서 살고 우리도 좀 내려와서 살게 달라.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전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오른편 강도는 파악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왼편 강도의 부르짖음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육체가 사는 그거 한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의 모습을 보니까 그 상황 파악이 됐던 거죠. 왼편 강도가 원하는 것은 육체가 사는 것을 원하지만 로마인들의 법적으로 기준이 십자가로의 사형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살려줬다면 그냥 두겠어요? 다시 또 십자가에 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됐던 거죠. 그래, 너와 나는 어차피 우리가 지은 이 죄로 주권이와 저분은 전혀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 부르짖은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한 번만 생각해달라.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 말을 그냥 한 번 해본 거예요. 어차피 이 강도들은 이렇든 저렇든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시간 후면은 달려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냥 해보는 것이죠. 믿져야 본전이니까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놔 보자고. 그리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어떤 음성이 들려지는 것인지 들어보자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얘기했지 네가 이제 살겠다, 살려주겠다 그걸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낙원에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만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중요한 이 비밀들을 이걸 봐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비밀들의 일들을 나는 어느 만큼 보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나는 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실제로 어떤 주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주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여집니까? 참으로 천사 옷을 입고 잘생겨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모습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주님이십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죠. 내가 이제 사람을 다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 38년 된 병자나 다른 사람들 다 믿음이 없는 그들은 육체대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하면은 뭔가 그 자리에서 능력이 막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전혀 볼품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청년 38년 동안 이 세상에 사셨으니까 젊은 사람의 기준으로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 주님은 분명히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남종과 여종이에요. 그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별 역시도 무엇을 봐야 되냐면 무조건 남자는 예수님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갈라디아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남자고 모든 사람이 다 여자입니다. 아들과 딸을 지칭할 때에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자는 여자라 할지라도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 아들인 예수님 역시도 현실적으로는 남자로 나셨지만은 그 역시도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자가 다 여자가 되느냐? 예,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혼인식의 왕후로 세워지는 자는 여자입니다. 신부는 여자입니다. 자, 이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교회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는 이 원리를 아신다면은 참으로 이 성경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한 그 비밀들이 쫙 열려져 갈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저는 이제 이 비밀들을 자주 제 자신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말씀의 기준에서는 오직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은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것도 제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랬죠. 12제자에게 각각 내보내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랬어요. 수로몬에게 여인한테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었죠. 예, 그 기준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이 비밀들이 보여져서 어딘가에서 참으로 길을 잃고 헤매면서 한없이 슬퍼서 부르짖는 그 음성을 향하여서 성령이 일하실 것을 저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결코 누구를 전도를 한다, 그거 전혀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고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이 어디 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바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비밀들을, 놀라운 말씀들이 내 마음에 혹 들려지는 분이 있다면 참으로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반드시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느껴진다면 조용히 참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는 맨날 하나님 부르짖었죠. 성경에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참이 왜 들어갈까요? 참은 진실인 거죠. 속이나 겉이나 똑같은 참이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참 하나님을 찾았는가? 아니면은 많은 성경의 말씀대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다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이 나를 주관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사야 26장에 많은 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예수도 많고 주님도 많고 하나님도 많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참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비밀에 대한 성령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